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십자가를 앞두시고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해도 다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림받을 때, 무덤에 누일 때, 영광으로 부활하실 때, 주님,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 중심으로 으깨어지는 기도, 으깨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희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감난산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 감난산, 거기에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난산은 올리브가 많은 산이에요.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산, 감난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를 뭐 합니까? 그를 으깨 가지고 뭘 만들면 기름을 만들어요. 그 기름을 불을 켜는 데도 쓰고 또 음식 만드는 데도 쓰고 그 기름 또 치료하는 데도 많이 써요. 네.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뭡니까? 거기에 정비소 같은 게, 요즘 말하면 정비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 큰 연자물들이 있어갖고 그 안에다 그 올리브 열매를 넣고 돌리는 거예요. 연자물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돌아가면서 연자물도 돌아가면서 완전히 그냥 으스러지죠. 으깨어지죠. 그래서 이 겟세마네, 이 감난산이라는 그런 원 뜻은 으깨어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감난산이라는 단어가 으깨어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연자물도 돌아가면서 으깨어지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으깨어지듯이 그것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사명을 이루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이 핏방울같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너무나 막 땀을 흘리면서 하다가 이 스트레스가 더 가중돼 가지고 하면 모세혈관이 터져요. 의학적으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섞여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형이 터져버리기 때문에. 으깨어지듯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이 땅 오신 목적의 사명을 예수님이 이루심을 통해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이 새벽에 예수님 하셨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오늘 한 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호흡이죠. 호흡.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호흡을 멈춰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통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라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기도의 대상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호흡이 유지가 돼야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통로가 열려야 돼, 하나님과.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을 마치세요.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와 나눠지는데 공생의 시작을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마치시는 거예요. 뭘로 기도를 시작합니까? 40을 금식하며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마다 뭐 하세요?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좋은 본을 보셨죠? 이 말씀을 잠깐 놔두고 마가복음 1장 35절 배우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오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뭡니까? 예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거예요. 뭐에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뭔 습관이 배워야 됩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멋있게 못 살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사냐면 잘못된 습관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치관을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발견하시냐면 잘못된 습관을 발견하셔야 돼요.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망할 징조가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에너지 다 낭비하는 이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싹 하나씩 깨트려내셔야 돼요. 진짜 가져야 할 습관이 뭡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집에 가면 일단 들어가면 TV 틀고, 그냥 뭐 TV에 아니면 쓸데없는 시간에 집에 가면 먼저 무릎 꿇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새벽 미명에 또 밤이 맞도록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열제지를 부르실 때 뭐 하시고 부르세요? 밤새 기도하고 부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영적으로 탈진될 수 있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어디 가십니까? 산으로 가가지고 감난산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오병이어를 마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저는 배 타고 가다가 풍랑만 나왔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산에서 걸어오시죠. 무리로.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가상 실언이 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까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그분이, 흠없으신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셨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다 하늘 보좌에 놔두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죠. 죄성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도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악 덩어리잖아요. 교만 덩어리잖아요. 뿌리부터 뼛속부터 교만이, 탐욕이 드글드글 끓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볼 수 있죠. 첫 번째, 무지하든지. 무지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게으르든지. 세 번째, 교만하든지.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지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게으름.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 몇 주에 할 건데, 이 게으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루는 습관. 조금 이따 하지.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은 뭐냐? 미루기 왔네. 게으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해.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망할 징조예요. 또 세 번째 뭡니까? 교만. 어떤 교만이? 난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교만이죠. 많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예수님들이 기도했다면, 만약에 예수님들이 기도를 다 보내 모이셨는데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됐지 얼마나 더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정도만 하지 마세요. 영적 세계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있습니까? 한 25,000볼트가 막 전기가 통하듯이, 그런 강력한 영적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그 정도까지 가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한대. 그 세 가지 때문에 기도하는, 무지하든지, 아니면 게으르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새벽을 따라 습관을 가지고 밤새 철야하며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 가셨는데, 한참도 모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잠잘 거 다 자고 남할 거 다 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그러니 맨날 사단의 밥이죠. 사단의 저녁 체험거리죠. 마귀 귀신이 갖고 놀아도 알지도 못하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저축과 같은 저축. 여러분, 저축에는 어떻습니까? 몸이 배낭감이 아플 때 쓸 수 있잖아요. 집이 배낭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꺼내서 넣으면 되잖아요. 기도는 저축과 같은 거예요. 왜? 그만큼 기도할 때 우리가 저축해 놓으면 필요할 때 쓰는데, 그래 기도하지 않으면 뭡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을 뭐 해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역 시작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사역의 시작도 기도, 마무리 십자가 섬에 기도를 마무리하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잖아요. 운명하시잖아요.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도 기도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첫 번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안 망해요. 그래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가면 기도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저도 교회에 있으면 기도를 부끄러운 얘기는 많이 못하는 거예요. 정규 기도 시간 외에는. 1시간씩은 하지만 1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도 많지 않아요. 시간마다.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아 시간을 정해놓고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오.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영적 위기를 감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위기를 감지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위기와도 이게 영적 위기인지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구나.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때가 됐구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힐 시간이 됐구나. 그래서 감난스러워가지고 체험만찬하시고 깨어 있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슬비가 내렸잖아요. 어제 이 보슬비인지 아니면 짱대비가 내릴지 바람이 조금 불지 아니면 강력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지 이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대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셔야 돼?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어떤 반대로 영적으로 잠든 상태잖아요. 결국 뭡니까? 다 배신하죠. 다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쇠는 베드로 저주까지 면서 배신하잖아요. 왜?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우리가 마음은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이루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 기도했을 때. 근데 여러분 마음은 이루되 육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저쪽 성남대로에서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는데 저 사람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지나갈 줄 알고 나는 차를 이제 안 멈추고 가려고 갔는데 그 사람이 안 지나가다가 한 박자 늦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옆에를 사람을 안 들이받으려고 옆에를 꺾어서 옆에 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차가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서 갖고 옆에 끝을 내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나갈 줄 알고 안 지나가니까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지나간 후에 차 갈 것을 계산해 가지고 시간을 맞춰갖고 내려가는데 시간이 뭐예요? 내가 보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보면서 최대한 예배를 받았지만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도 내 마음은 쓰기를 원하잖아요. 차가. 근데 차가 서지질 않는 거예요. 왜? 그 속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원래는 천천히 서행했어야 되는데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원이로되 육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묶여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해야 될 것은 육을 쳐서 영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가보십시다. 본문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실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땀방울 날 정도. 여러분, 땀방울 날 정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당시 지금 6월절 바로 전날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게는 이 상황은 지금 정도 이런 선선한 날씨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고산지대거든요. 산꼭대기에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산꼭대기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추워요. 즉 영상 5도에서 10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상 5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날씨에 땀방울 나기 쉽습니까? 정말 열심히 뛰어야 땀방울 나거든요. 영상 5도에서 10도일 때. 근데 예수님 지금 뭡니까? 땀방울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뭐요? 입도 안 벌리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예? 왜? 목 아플까 봐. 예?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갈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못하면서. 예? 우리 한국교회가 망쳐버린지 아세요? 어느 순간 통성기도가 없어요. 통성기도가. 왜 제가 음악을 크게 틀어야 됩니까? 부르짖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묶임들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되는지 영상 5도 10도 되는 그 날씨에 땀방울이 나는데 그 땀방울이 더 강력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뭘로 바뀌어요? 모세혈관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핏방울 같이 땀방울 떨어지는데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 정도에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죄악 덩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먹고 죄 없으신 그분이 그리고 저주 덩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버림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온 몸과 마음을 쏟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대충 묵상으로 몇 마디 하다가 끝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이라서는 너가 이걸 얼마나 원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몇 번 기도해보고 멈춥니까? 진짜 여러분 필요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영상 5도 10도에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까지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왜? 그 십자가를 지고 오셨지만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죄악 덩어리 저주 덩어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훈련은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되어져야 내면에서부터. 반대의 모습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자,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죄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지금 어마어마한 폭풍우가 다가오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있습니까? 천사들이 돕잖아요. 이 천사들은 뭡니까? 지금요 벌써 슬픔으로 잠든 사이에 뭐예요? 악한 어두명이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악한 어둠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시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덥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돕는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은 뭡니까? 슬픔을 하여 잠든 가운데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어둠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마귀가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 도망갔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배신하죠. 왜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위험도 감지할 수 없을 뿐더러 사단마귀의 밥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3번이었으면 깨웠지만 일어날 수 없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마귀도 있구나. 이 영적 세계를 감지하셔야 된다. 그래서 뭘 받으셔야 돼요? 영적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능력이 어떻게 임합니까?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멈춰버렸어요. 부르짖지 않아요.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와요. 어느 집회라면 오지만 그냥 기도하러 온 사람들, 옛날에 기도원마다 몇천 명씩 왔단 말이에요. 하늘상 기도원도 그렇고, 하늘상 기도원도, 강남 기흥군시 기도원도 그렇고, 오살리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보니까 그 집회 빠지고 나니까 100명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기도하자. 이 목사들이 다 병들게 만든 거예요. 똑똑한 목사들이 이거 잘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한 목사들. 왜? 기도해야 되는데 머리만 커진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적 능력은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제가 어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라.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중요한 걸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세워질 수 없는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구나. 그 이놈들이 뭔가 좀 세우려 하면 꼭 영혼들을 쉽게 얘기하면 무너뜨려버리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기도를 잘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님 세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아니라 대적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인생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러면 강력한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 교회 영혼들이 오면 한 달, 많이 다니면 2달 다니면 못 와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가지고 보이지 않지 뭡니까? 영적으로 사단마귀가 회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스텔라스타이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지는데 영적으로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사람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대적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기도를 제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왜? 깨닫지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으로 세워지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이 대적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 삶이 아직 풀려지지 않았습니까? 주로 질병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이 여러분 덮인 게 보입니까?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자신부터, 내 안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지 못하게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자꾸 분란시키고 깨트리고 자꾸 무너지게 하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세워져야 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이걸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알았고 말씀도 주셨지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선생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깨닫게 하시고, 네가 지금 해야 될 기도는 이거다. 무시로 뭔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뭘 하다가도 또 움직일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영적으로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회방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 사람들 쪽에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이 귀신들, 악한 영들, 사람마귀, 너희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강함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권세가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되 이제는 뭐예요? 그냥 뭐 사람마귀에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 마귀야, 나 좀 잘 봐줘라. 어? 내가 너한테 잘할게. 똥개가 똑같아, 똥개가 똑같아,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왜 안 풀립니까? 가정이 왜 꼬여 있습니까? 가정이 왜 병들어 있습니까?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대적 기도를 하십시오. 뭔가 몸이 아픕니까? 너를 묶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온전히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환경을 묶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처음에 기도하실 때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으깨지는 기도입니까? 왜 겟세마네 기도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의 사명을 죽기 위해 오셨지만 막상 죽음 앞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쓴 잔을 그냥 마실 수 있습니까? 자아가 으깨어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영적 돌파가 나야 되고, 강해지지만 또 하나 뭡니까? 자아가 으깨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철저한 죽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깨어지고 으깨어지는 기도의 과정.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중노동 같은 거예요. 중노동. 보통 노동도 아니에요. 중노동. 기도는 뭡니까? 저축하는 거지만, 여러분, 저축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졸라매야죠. 열심히 일해야죠. 똑같아요, 기도는 여러분. 중노동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는 순간에 뭡니까? 내 자아가 으깨어지는 내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도 있어야 되고,
내 자아를 깨뜨려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 영적으로 강력한 권세가 임하는. 근데 뭐예요? 딱 돌파를 하면 그때 보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는 거예요. 돌파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영적 전쟁, 영적 능력, 영적 돌파, 그런 과정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를 깊이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기도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 될지,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쓰시기에 좋은 도구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빚어가야 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내년 올해보다 더 놀라운 해가 될 거예요.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영광스러운 은혜의 달이 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세요. 왜? 옥합이 깨지듯이 자아가 으스러지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아는 깨어지고 영적 돌파를 하게 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를 제압하고 영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여러분 사명은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놔두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돌파가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며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그 뒤에 100%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제자들이 배신합니까? 왜 베드로가 저주가면 배신합니까? 어둠이 덮여버린 거예요. 악한 영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할 때, 뭐 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가 아니라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중노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도를 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리라.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 본성은 죄가 없어. 본성 자체가 흠없고 점없는 그분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마지막은 죽음을 통과하는 기도를 통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는데, 우리 하나님도 대단합니까? 예수님도 대단합니까? 무지하든지 게으르든지 교만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지한지 게으른지 교만한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능력, 그래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서 한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난산, 올리브산이 그곳 으깨어지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으깨어지는, 깨어지는 땀방울 떨었는데 핏방울 같은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이 땅에 오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해서 십자가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까지 기도로 마무리하신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적으로 민감할 수 없기에 위기를
직면했을 때 사단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저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그분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지하든지 게으르든지 교만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는 또한 중노동입니다. 제자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 덮여서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오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적 돌파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마귀는 이걸 세울 수 없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방해하고 우리 교회를 해방해서 그를 세울 수 있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는 더럽고 악한 귀신의 악한 영들은 나사렛 시몬이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기도가 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운이 세워질 때까지 전 교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가정들이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자녀들의 문제가 풀어지며 인생의 비전을 바로 알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 영적 돌파함을 통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금요일 예수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를 묵상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 도중한 전 영혼도 있습니다.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와야 될 영혼도 있습니다. 보내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